사람은 누구나 그 삶에 도움이 간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의 이 순간들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도움을 바라며 또 내가 의뢰할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지경을 간절히 살피는 거죠.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도 인생인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고 집중할 때에 마찬가지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을 집중하여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이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간절한 순간들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또 잘못하셨네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뢰함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간절한 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또 그 순간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간절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과 그 선택을 이루는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첫 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 선택을 이루는 마음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애굽은 그들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상징적인 이웃 국가였어요. 나일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애굽은 주변 사막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풍족한 농경 국가였던 땅이었죠. 발전된 문화와 강력한 왕권에 더불어서 군사력도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수백 년을 고통받으며 지낸 후에 탈출함으로 시작된 나라였죠. 애굽에서 탈출함이 그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이 애굽과는 온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애증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다방면에서였죠.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는 문화적으로든. 이스라엘은 가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는 적군이 있을 때에 바로 그들 곁에 있는 이 애굽의 존재를 이성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 가장 쉽게 닿을 피난처이자 도울 힘으로써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힘겹게 애굽을 끊어내고 수십 년간 그것을 지어냄으로써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지어내는 40년, 그 광야의 세월들을 보내죠. 그렇게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존재의 목적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산에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그 민족과 국가의 이름처럼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태초에 끊어지고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류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 줄기의 빛이자 결국 이루실 구원의 때를 위해서 구별된 족속으로 세워진 이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고 벌어지는 모든 국가적인 위기나 어려움은 다른 국가들이 겪는 그것들과는 다른 의미, 구별된 의미를 갖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의 당한 위기 가운데 당장 묻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곁에 있는 풍족하고 강력한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애굽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끊어지지 못한 옛 종족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부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종족적인 부요이자 세속적인 거짓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먼저 의뢰하는 마음이란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먼저 그들의 종족적인 선이 애굽에 뺏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마주할 때 나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 내 마음이 당장 먼저 의뢰하는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이 신뢰하는 곳이고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바짝 떠오르는 것, 바로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이 내가 믿는 곳, 내가 믿을 구석인 것이겠죠. 그래서 애굽에 먼저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참 많은 순간 그렇게 시험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겠지만 그 도움을 의뢰하는 너희들도 같이 넘어질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마다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역전하는 것. 지난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재앙을 이긴 6월절의 말씀이었죠. 재앙을 이겨낸 6월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복된 절기이자 생명과 회복의 상징인 이 6월절은 사실 어떤 날입니까? 사실은 축제일인 이 6월절은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는 바로 재앙의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의 처음 난 것들이 죽어야 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백성들은 모든 남김없이 살아남았기에 축제일이 되는 거예요. 위기와 재앙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잊는 것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주님을 의뢰하고 믿는 것만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란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31장 4절 이후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말씀이 말하는 큰 사자와 사람이 목자가 대치하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자, 연약한 인생의 목자들이 어떤 겁을 줘도 큰 사자는 그 위협에 흔들리거나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자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외침, 그들의 모임은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나 상황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모여들어서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힘으로 공격하겠지만 그 큰 사자가 아무것도 콧방귀도 끼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눌러버리듯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나 상황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군림하며 결국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의지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의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사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권세를 가진 자인지, 진짜 이기림을 가지고 그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는 자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믿고 의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자, 큰 사자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애굽이나 다른 옆에 있는 세속의 도움을 큰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자로 보는 것, 하나님을 그 사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뢰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결국 그 사실을 알고 또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한다는 것을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5절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큰 사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뭐입니까? 새가, 날개치는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의자, 강력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을 앞서서 주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몸을 화목제로 들어줘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도 불사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자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듯이 마치 새가 자기 자신의 날개와 몸을 던져서라도 날 수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하였듯이 그 돌봄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당한 위기와 어려움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진리의 사실을 믿고 앙모하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어린 자녀가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넘어질까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딱 옆에서 지키고 있는 부모의 모습, 넘어지지만 바로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부모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처럼 향방 없이 방황하며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처럼 줄서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앞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줄을 설 거예요. 거기에 줄 서지 마십시오. 그 인생들처럼 그들이 가는 그 도움의 자리에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처럼 향방 없이 방황하며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시선 안에서 함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손을 뻗어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시며 인도하실 때 그 손을 놓치거나 뿌리치지 말고 붙들고 의뢰하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할 거예요. 도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도움 구하고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믿음이고. 그러니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얻는 이 일이 가능한 길이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는 우리를 도울 만한 힘을 가진 것, 유력한 자들이, 그 도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만한 것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모습들이. 하지만 만약 그곳에 도울 만한 힘이 있는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그분의 뜻이 없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도울 만한 그들이, 도울 만한 그 자리가, 나를 도와줄 만한 그 힘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면 단호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그분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애굽의 도움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도움을 거절하는 그 길이 험하고 우회하는 걸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이제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한 해 시작이 또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이 한 해 어떻게 걸어갈까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가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넘어지고 더 멋지게 벌떡 일어서서 주님과만 함께 달릴 수 있는, 주님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